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어쩌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희미하신 상황에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분명히 세워지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40절에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41절에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반복된 표현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데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을 먼저 오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야 된다라는 사명을 맡기는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아니 애굽을 떠난 지가 40년이 됐고
그죠?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동안은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제 양을 치며 목축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억이 아득한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계산의 추론에 한 200만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영어 성경에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나다. 그 얘기는 너희는 누구에 의하여 태어났고 너희는 무엇에 의하여 의존되고 너희는 어떠함에 의하여 자기 자신이 평가되지만 나는 나다. 나는 누구에 의하여도 아니고 무엇에 의하여도 아니고 어떠함에 의하여도 아니고 어떤 것에도 관여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미 있었고 이미 존재하며, 우리는 그게 상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결된 고리 안에 끼어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있어야만 우리가 있습니다. 이미 있었다, 이미 존재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 안에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창조를 벗어난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혼 안에, 우리의 뇌 안에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 안에 있으면서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스스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것에서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우리로 인하여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미 심겨진 나무에게서 씨앗이 나와서 그 씨앗이 발아해서 또 나무가 나오는 이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곳에 보내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것을 이해시켜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것은 롤드라고 영어로 쓰죠. 이 신이라는 개념이 여호와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세요. 그럼 여호와는 롤드고 하나님은 갓으로 표현해요. 영어 표현이 다르죠. 우리도 여호와 다르고 하나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는 뭐냐?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자기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도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 입장에서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입장에서는 피조물에 의하여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닌, 그래서 자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고 누구에 의해서도 아닌 자기 스스로만 증명해낼 수 있는 존재로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셨죠.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냐? 사람들이 피조물로서 의존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피조물은 창조된 상태에서 연결된 고리 안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독단적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조물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먹이사슬 안에, 그죠? 그 구조 안에서 다 연결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은 누군가에게 의지를 합니다. 근데 특히 인간은 어떤 대상에게 의지를 해요. 그것이 인간이 의지할 대상으로서 초월적 대상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깎아 만든 신도 있고 부어 만든 신도 있고, 그냥 나무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는 것이, 피조물의 고리 안에서 어딘가에 의존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어떤 것을 내가 의존하겠다, 나를 위해 복을 달라라고 만든 존재가 가시라는 거예요. 신. 근데 여호와께서 너희는 나를 신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자, 스스로 계신 분이 사람이 수많은 것으로 자기 신을 삼으니까 너희는 나를 신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뭐로 불러라? 하나님으로 불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래서 여호와는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라면, 하나님은 피조물과 여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설명을 또 다른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고 있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가서 설명을 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이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왜냐하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이 칭호라는 것은 기념하는 호칭이에요. 호칭.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있고 또 별칭이 있죠. 그것처럼 대대로 기억할 나의 기념 호칭이다 또는 칭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피조물 가운데 그 여호와를 믿을 때 그 피조물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죠? 사람이 지금 한 80억 인구가 되죠. 좀 더 늘었겠죠. 근데 그 80억 중에 여호와를 나의 신으로 믿겠다 했을 때 그 여호와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를 나는 믿지 않아. 나는 소를 섬길 거야. 그러면 여호와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여호와께서 보실 때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육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구별된 백성이 아니지만 무엇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80억 인구 중에 누구는 나무를 섬기고 누구는 소를 섬기고 누구는 석가모니를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것을 섬기는 너희들 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또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들의 그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별칭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계신 분이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나를 믿으면, 그때 당시에 부족사회고 시족사회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수다한 그 믿음의 대상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돌도 있을 것이고 나무도 있을 것이고 태양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대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의 대상들 중에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로 내가 약속한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인 약속은 가나안으로 역사 안에 흘러가지만 그것이 대대로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대대로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물려받은 거예요. 대대로.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실제로 우리 교회도 땅을 주시겠다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대대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산자들의 땅,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별칭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다?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여러 대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나를 너희들이 믿겠다고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다. 어떤 땅을 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산자들의 땅이다 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삭으로 증명했다. 자,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돼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삭이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무리에 속했죠. 그러니까 이 이삭의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었다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지만,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거는 무슨 내 뇌를 나는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식으로 해서 뇌에 각인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삭의 하나님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이삭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믿고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쳤고, 나는 그 이삭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너에게 한 약속, 땅을 주겠다고 한 너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피조물로서 스스로 있는 자의 공간으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살 수도 없고, 우리는 모두가 그 피조물의 연결고리 안에서 의존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린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의 공간으로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가시겠어요? 스스로 계신 분의 공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겠냐고요? 물질계가 영원으로 어떻게 이동이 되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루시겠다? 내 아들을 주겠다. 내 아들을 줘서 내 아들을 통하여 본을 보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피조물 가운데 꾸겨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가 살리세요. 봤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줄게. 피조물인 너희를 스스로 있는 자의 공간으로 이동시켜 줄게. 누구만 믿으면? 내 아들을 믿으면. 내 아들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피조물에서 스스로 있는 자의 상태로 옮겨줄게. 이게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믿음을 너희가 드러내면 나는 약속을 실현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조물의 영역에서 스스로 있는 자의 영역으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그것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자, 신명기 29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종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에게 언약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29장입니다. 29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정말 그 물질계의 또 피조물의 규칙이 완전히 깨지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떡도 묻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그 피조물의 삶이 어떠냐면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서 누구는 농사짓고 누구는 포도를 농사짓고 누구는 그거를 이제 포도즙을 만들고 이래서 서로 이렇게 먹고 사는 그 과정이거든요. 인생의 과정이. 그러니까 누구는 모자를 만들고 누구는 또 신발을 만들고 누구는 땅을 파서 기름을 파내고 우리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이런 거를 알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이 모압 땅에서 아기들부터 객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따라온 잡족들이에요. 그리고 물 깃는 자나 나무를 패는 자는 그때 시대상이 종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부터 함께 오는 다른 잡족들, 여러 족속과 그 다음에 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에 참여해 거기에 속하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내용대로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그 대상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19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거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 19장을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세계가 다 피조물이지만, 그죠? 세계가 다 피조물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콕 집어서 약속하신 게 이 시내산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와서 모압 땅에서 세우신 약속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돼요.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 신명기 29장 15절, 신명기 2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렇죠? 그 얘기는 지금 모압 땅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든 될 수 있다는 길을 여신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이스라엘이 40년간 이동하면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자기가 섬겼던 돌로 만든 우상이든 부어 만든 우상이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가 지금 대대로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 모압 땅에 서 있는 그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믿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과 맹세에 속하게 되었다. 네. 자, 1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대대로 믿음으로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군가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 하나님에게 안 믿는 자가 온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과 맹세에 속하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고 그 다음에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악한 마음이죠.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성을 우리가 발로 밟아버리고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 죄성이 마음에서 나와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초와 쑥은 다 쓴 것들이죠. 나쁜 거죠. 악한 거고 죄입니다. 그것이 나와서, 그것이 어떻게 말하냐면 19절입니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자가 없다, 이런,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언약과 맹세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혹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섬긴다. 여기서는 우상이지만 사실 우리의 명예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그죠? 나 자신도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게 되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젖은 것과 마른 것, 이 땅의 피조물들이 다 사라져도 나는 염려 없어.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우상 삼은 것만 있으면 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 너희들이 편안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편안함이 뭐냐면 시대가 편안한 게 아니고요, 내가 붙잡은 것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내가 난 돈 이 정도 있으면 돼,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위치면 돼. 내가 이런 직업이 있는데, 내 부모가 누구야, 내 부모가 대통령이야,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붙잡은 것이 사방에 젖은 것과 마른 것들이 멸망하여 가는 걸 보면서도 나는 평안하다, 든든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에서 30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30장으로 넘어가면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지금 이 신명기 28장 29장 말씀을 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은 모든 조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유전자도 똑같고, 그죠? 유전자도 똑같고, 태어난 날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시차가 있는 형제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는 물론 이삭에게서 하나님을 배웠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29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에 독초와 쓴뿌리가 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편안하다 할까봐 걱정이다. 그게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왜요? 이삭과 함께 살았으니 하나님을 왜 경험을 못했겠어요? 그러나 에서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이방인과 해서 부모를 근심시키고, 그러면서 에서가 그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 삶에 얼마나 질기게 나왔는지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되면서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은 사실은 진짜 사기꾼이었거든요. 형이 받아야 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자기가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에게서 기도를 받았어요. 야곱은 삶을 살면서 좀 얍삽하다, 이런 느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늘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요. 최종적으로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있어도 누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누구는 떠났다가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미완성적인 우리의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죄 때문에 나를 떠나도 돌아오면 이라는 전제를 30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부터 아니다. 3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신명기 30장은 2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돌아온다는 표현을 하죠. 9절에서 10절 사이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근데 이 돌아온다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다녀야 되겠지만 이 돌아온다는 것은 9절에서 10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마음을 다하며,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우리가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였죠. 안 믿는 분들은 반드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그분만이 진짜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 여호와 외에는 피조물에 속해 있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죄성이 쑥의 뿌리가 나오고 독초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네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스스로 있는 여호와는 우리에게 언약과 맹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 의존되어 살다가 그대로 죽으면 피조물이 사라지는 법칙대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피조물을 의지하고 피조물을 신으로 삼고 피조물이 마치 나를 행복하게 할 것으로, 나를 강하게 할 것으로 생각해서 피조물을 붙들고 있으면 이 피조물의 그 관계 안에 매여 있는 그것이 피조물이 사라지는 법칙대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전부 썩거나 시들거나 사라집니다. 그 안에 우리가 딸려서 같이 썩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를 피조물의 영역에서 스스로 있는 자의 영역으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 갖고 있는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피조물에서 스스로 계신 자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피조물에서 스스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영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그것이 이삭이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반응에 응답하신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완전하지 않고 너희의 죄성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돌아오면,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시 저기로 갑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 4절을 보면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너희가 거룩하게 되리라. 근데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지 않으면, 이건 3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방종하게 되고,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음행이 육체적인 음행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음행입니다.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을 피조물 사이에서 의존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행한다는 것은 원함입니다. 내가 원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원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행함이 나와요. 자,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우리가 지금 읽은 민수기 15장 본문에 옷술에 대해서 나왔죠.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옷술은 뭐다? 나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청색끈을 넣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의,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었으니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술인데, 그 술을 보면서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 술을 달게 했는데, 이 23장 마태복음 23장에서 메시아가 본 그들은 옷술을 길게 한다는 거예요. 뭐죠? 그것을 길게 해서 마치 내가 거룩한 자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23장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6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 행위는 거룩한 자처럼 하는데 옷술을 길게 달아서,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사람 앞에서 기도도 크게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마치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하지만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진심의 마음이 없으면 그건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것을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마음이 거룩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교회를 대표하는 많은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거룩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함이 없는 행함은 외식이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해도 그건 외식이다.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세상에서 능력을 잃고 빛을 잃었는가?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가요. 교회만 열심히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의 시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엄청 잘 알아요. 줄줄이 다 꿰서 외우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술을 아무리 길게 달아도 그 마음이 거룩을 원하지 않으면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레위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래서 구약 성경 앞에 있죠.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스스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거는 내 마음이 거룩을 원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일상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취득하거나 내가 어떤 권리를 취득하거나 내가 어떤 물질을 취득하거나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한 어떤 것을 취득할 때에 그 취득한 것이 중요하고 좋아서 그것에 의한 그것을 취득하기 위한 불법이나 거짓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인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압제하죠.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것과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과 자기를 부요하게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아싸, 이번에 한몫 잡았다. 이게 우리의 심리예요. 아싸, 거봐, 너 나보다 한 수 아래야.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거든. 까불지 마. 이게 우리들의 심리예요.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너 잘하는 게 뭐야. 이게 우리의 심리예요. 오늘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면
너는 스스로 너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자발적이고 깨달아서 스스로 힘쓰고 애써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를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어떤 것에도 의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여호와께 간다면 우리 안에 그 신의 유전자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그 신의 유전자를 밟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피조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피조물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피조물로 든든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좋은 대학만 가도, 아니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왔으니 내 자식이라도 좋은 대학 가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이게 우리의 심리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세상의 어떤 것에도 의존되지 않고 스스로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피조물인 너희를 스스로 계신 신의 영역으로 데려가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기를 작정했다면 구별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대상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영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수없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수없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우리에 대하여 무엇을 소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 의존되어서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 계신 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기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성찬을 할 수 있도록 성찬기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산마수노님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가정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곳 주소와 성함, 전화번호, 참여 인원을 담당자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바로 십자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는 우리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인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스스로 거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피를 쏟고자 고난당하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의 몸으로 피를 쏟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육을 쪼개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쪼개셔서 그 마음 안에 있는 독한 쓴 뿌리와 독초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원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쪼갭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쓴 뿌리들을 다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